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앞서 예수님의 탄생의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앞서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허락하에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후계가 명확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자녀들 넷에게 사실 유대 지역이 분할되어서 분할 통치가 되고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적으로 욕심이 많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을 했지만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재혼을 하냐면 14장 3절에 등장하듯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동생 빌립은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 형제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어떻게 보면 뭐 강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 헤로디아도 그걸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헤롯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헤로디아와 굳이 이렇게 다시 재혼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헤로디아는 이 헤롯 대왕 이전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의 왕조의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향후에 이 네 개로 갈라진 유대 지역의 분봉 왕에 있어서 자기가 통합 왕을 차지하고자 보다 정통성을 확보하고 보다 강력한 어떤 권력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이 굉장히 미웠을 것이고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의 어떤 반란이 무서워서 쉽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글쎄요. 정말일까? 라는 것이 한편으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정말 잔인한 이야기인데 사실 헤롯이 정말 민중을 두려워해서
세례요한을 죽일 수 없었다면 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고 맹세를 했다. 근데 그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 이 셋이 함께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닐까? 14장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근심을 했다고는 써 있지만 솔직히 굉장히 짧게 근심하는 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자기의 위신, 자기네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비하고 조금은 뭐랄까요? 상당히 비열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죽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맹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맹세라는 것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 맹세를 들어주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꾸민 굉장히 비열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할 때에 나는 내 맹세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다 라고 변명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잔인하고 어마어마한 이 살인의 현장의 모든 책임을 헤로디아의 딸에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어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떠올려 봤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야망을 이루려 했고 그 야망에 반대되거나 그 야망에 걸림돌이 되는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처럼 모든 걸 꾸몄죠.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합니다. 나 자신은 살면서 사실 내가 가진 나의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인데 그것을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혹은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팔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변명을 대면서 나의 야망을 내가 참 비열하고 비겁하게 마지못해서 이룬 것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을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나의 욕심이고 나의 야망이고 나의 정말 사실은 세상적인 욕망일 텐데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마치 이 헤롯처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나에겐 없을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는 어떠한 변명, 어떠한 비겁한 방법들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좀 고민과 반성을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인데 내가 주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나의 욕심을 채워가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주여, 내가 비겁하게 주 앞에서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신앙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신실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